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실 것,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훈은 복음과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며 구체적으로는 유대교의 음식법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옛 신앙의 모습이라는 이름으로 옛 모습만 강조합니다. 마치 신앙의 형식과 틀은 있으나 그 가운데 본질적인 은혜를 놓쳐 은혜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의 일부를 먹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성전 밖 골고다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교훈과 은혜를 떠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름에 겪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서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와 손님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물질을 좇지 아니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지켜진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말씀으로써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될 제사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할 입술의 열매입니다. 제사는 마음과 입술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행과 또 나눔으로써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앞선 두 제사가 있었다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은 교회 지체와 그 교회의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제사의 특징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의 제사,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실 은혜, 또한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방향성과 합당한 삶의 제사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삶으로서 이어가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원천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은 오직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